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지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던지셨던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황제의 논리가 통용되는 황제가 지배하는 땅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질문을 던지시죠. 이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심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당신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시죠. 그 예언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3인칭의 화법을 쓰십니다. 인자로 오신 그분이 이 인자라는 의미는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메시아라는 의미를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순간 이제 메시아의 입장에서 당신의 운명을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연거푸 3번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3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 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키시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실 그분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붙잡고 꾸짖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말씀에 방점을 뒀는데 제자들은 죽으신다는 그 얘기만 현실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처럼 당신의 운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격려라는 의미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통해 낙담하고 절망할지 모른다라는 그 부분에서 격려를 하시기 위해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으며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사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이처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즉 육체적인 삶, 비오스의 삶에서 영원한 삶, 조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고난을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많은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다. 6장 30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0절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카렐리 복음지 학자는 이렇게 현대 기독교의 위기를 정의하죠.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데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미 또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게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위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또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으며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하시는 사역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하신 7가지의 이적과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너무나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지 아마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신 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이 그 교회의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잔치가 끊어졌다는 건 위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그 끊어진 잔치, 그 기쁨이 그친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 이적을 어쩌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이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늘 잔치여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매 순간 신앙의 여정이 잔치 같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잔치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처럼 어둡고 근심 가운데 가는 삶은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걸 고쳐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적과 기적이 이 바로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적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삶은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이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역하셨는데 그 공생애의 사역지는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표적과 이적을 그 가나안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겁니다. 이 소문이 바다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주위로 모여들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죠. 많은 이들이 그분 주위를 에워싸자 그분은 산 비탈에 그들을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었죠. 이들을 먹일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들이 다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떡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죠. 그 빌립은 얼른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 정도로 옵니다. 그렇다면 200명분의 일당에 들어가는 큰 돈이 들어야 되고 또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준비를 그 시간에 하겠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이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데 한 소년이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들에 앉게끔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강줄이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벌어지자 이들은 구약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분이 이렇게 표적을 보이신 걸 가지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들이 따라올지 모르니 당신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네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적이 그날 밤에 일어나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높은 그 파도에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를 걸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 풍랑의 바다에서 위급한 상황을 넘어가게 되죠. 바다를 건너오시는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표적이 5번째 기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30절의 내용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보니 어제 떠난 제자들의 배 외에는 전혀 움직인 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곳 어딘가에 계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분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죠. 반대편 가버나움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대목이 2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5절,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와서 이분이면 성경에서 말씀해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실 거고 또 경제적인 번영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믿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우리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이 메시아이신 그분의 사역의 표적이 아니고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던 걸 기억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런 대답을 하죠. 32절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의 구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셨고 또 이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적을 단지 모세의 만나의 표적과 비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우리를 먹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보다 더 대단한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아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맞다면 적어도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는 더 큰 이적을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길 원합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언을 하시죠.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랍니다. 자, 어디에 관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바다를 건너온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이적을 통해 우리가 배불리 먹고 평안하며 늘 번영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목의 차이를 찾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다시 찾아봅니다.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6절인데요.
그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의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생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 우리가 요즘 흔히 바이오 산업 하죠. 이 바이오가 비오스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생체를 의미하죠. 즉 그 얘기는 비오스의 생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육체적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생명은 바로 조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조회의 생명이 36번 등장하죠. 물론 26절에 읽었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는 이 생명을 헬라 원문에는 조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비오스의 생명과 조회의 생명. 오늘 그 차이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근거를 찾으시는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뜻의 두 단어, 비오스부터 볼까요? 비오스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 육체의 생명은 늘 음식, 먹을 것을 갈구하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한 끼의 배부름을 얻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배부름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바로 비오스의 만족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두 가지로 지금 정의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양식도 두 가지랍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바로 썩어질 양식을 구했던 거죠. 하지만 이 양식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문제죠. 즉, 그 썩어질 양식이지만 한 학자는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냈더라고요. 사람이 1년 동안 사는데 먹는 음식의 양이 평균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육의 양식도 중요하죠.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죠. 하지만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노력과 수고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음식을 썩어질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그들이 추구하는 비오스에서의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회의 생명의 양식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양식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조회의 생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 차이를 보겠습니다. 비오스의 양식은, 비오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삶이 다하면 우리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 땅에 지음을 받습니다. 이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낙원이었죠.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와 같은 낙원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와 같은 욕심에
나얼리지 트리,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즉 조의 삶이 끝나고 비오스의 삶만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죠. 즉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육체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게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자, 조의 생명이 뭘까요? 그 조의 생명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조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자, 골로새서에 가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골로새에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기독교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 1장 19절인데요. 자,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안에 기독론의 점수를 담죠.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분이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19절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신성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거하신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화목해 하신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악한 행실로 완전히 원수가 되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육체의 죽음, 비오스의 죽음을 통해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분이 육체의 죽음을 내어주셨답니다. 이 부분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근간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분이 힘이 없어서 당한 고난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은 버리는 권세도 있으셨답니다. 물론 베풀고 나눠줌의 권세도 있으셨지만 버리는 권세도 행하셨던 분이 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심처럼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악한 행실로 원수되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조회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길이 유일하게 그분의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 대속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의 죽음을 내어주시고 조회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본을 보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지금 조회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겠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자, 성경을 하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이 의미가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구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와 어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의미가 이 생에 있지 않답니다. 물론 이 생도 중요하죠. 이 생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 조회의 삶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이처럼 나는 이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양의 문이라고 정의를 하셨던 건 구약에서는 양을 이스라엘 백성, 또 양을 이끄는 목자를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이 양들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이시면서 목자이면서 문지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다 하고 계신 거죠. 양을 우리 안에 넣고 그 우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양의 문밖에 없답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구원은 어떻게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길 외에 어떤 길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넘는 모든 자가 도적이요 강도랍니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의 양의 문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다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본문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끔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의 의미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오스의 썩어질 양식을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썩어질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육의 양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란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렇게 수군되기 시작합니다. 41절인데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헬라어 원문은 이 부분을 공기조라고 쓰죠. 이 이야기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실체를 압니다. 이들은 42절에 보면 가로대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의 부모를 알았던 거죠. 육의 부모가 있는 그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실망을 했겠죠.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6절에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떠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요? 비오스의 삶이 있고 조의 삶이 있답니다. 물론 비오스의 삶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방점을 조의 삶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35절 오늘 본문의 주제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간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이 풍성한 꼴로 먹죠. 이 풍성한 꼴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떡의 말씀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답니다. 자, 그 앞장 요한복음 5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조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한 절을 더 찾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사는 생명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요? 내 말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조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분명한 생명에 대한 정의를 들었습니다. 비오스의 육체적인 생명과 조의 영원한 생명. 우리는 과연 어디에 방점을 두고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힘듦들 경험하고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비오스의 어려움으로 남겨두시고요. 우리는 조의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현실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분이 약속하신처럼 오늘 본문의 한 절에 그치지 마시고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에서 영원한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의 생명을 붙잡는 자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시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약속하심처럼 내가 양의 문이라고 약속하심처럼 저희들이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약속하신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조의 생명을 갈망하며 약속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항상 매 순간 현실의 삶에서도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여정 가운데 삶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